할렐루야. 끝과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고 끝날에는 그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주가 되시겠지만은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속해 있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이런 것들은 내 주가 아니다.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게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총이나 대포 쏘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도 전쟁이니까 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기고 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 그러니까 지혜의 보고의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주시는 분,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내게 속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물질을 얻을 능력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너희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또 때로는 지는 거 너희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그러겠지만은 실질적인 권한은 나에게 있다. 지혜를 얻는 것도 그렇고 물질을 얻는 능력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고 사라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또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고 싶을 때나 지혜를 얻고 싶을 때나 또 물질을 얻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오늘 제목과 같이 끝과 시작이다. 끝과 시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여기가 끝이야.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가 끝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아무리 애써도 안 돼. 끝이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시작을 하십니다. 끝과 시작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내가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얻을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어. 아직 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거기가 너의 끝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끝과 시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소규모 공동체죠.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눈치 보이는 일이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꺼리게 하는데 그 유대인의 대표라는 사람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죠. 눈치 보이는 일. 근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어가는 딸 때문에, 자식이 죽어가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눈치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딸이 12살이에요. 12살 된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살려달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마음의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보고 가시고 계시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나는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혈루증을 앓다라는 것은 몸에서 계속해서 그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피 냄새가 나는 거죠. 여인의 몸에서 피비린내가 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질병이 있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저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대놓고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없어서 그저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옷자락 끝을 만지면 낫지 않을까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여인이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였을 때에 기적처럼 그의 병에서 낫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잠깐의 지체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급히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다. 지체하는 사이에 이미 그 12살 된 딸아이가 죽었으니까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만약 회당장의 마음 가운데 뭘 믿어 뭘, 이미 끝났는데,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당신이 여기서 지체하는 사이에 조금만 빨리 왔으면 내 딸이 나았을 텐데 당신이 지체하는 사이에 이미 끝난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딸이 죽었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갔더니 이미 초상집 분위기죠. 울고불고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그렇게 안타까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야.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40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현장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첫 번째는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웃는 사람들을 말씀해서 4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끝났는데 뭐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 잔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추측건데 회당장 그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져. 어떤 마음일까요? 이미 죽었는데 그 실오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에 혹시 이분이 뭘 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분명히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이 병을 낫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행차에 동행했는지 멀리서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 혈루증을 앓고 다시 나았던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 아니다. 내가 옷자락 끝만 만져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분을 통해서라면 반드시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혹시 저분이 그래도 뭔가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저분이 반드시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속했을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이미 다 끝난 일을 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아니면 야이로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혈루증 여인의 마음이었겠어요? 반드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반드시 뭔가를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사람들이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 지식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뭐가 자요? 죽은 건데. 이미 끝난 건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끝이라 그래? 내가 끝이라고 말 안 했는데, 내가 끝이라고 손 놓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감히 끝이라는 거야? 끝과 시작은 나에게 있다. 끝나는 것과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날 밤에 둘이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예배했어요. 그랬을 때 감옥문이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어놓고 있었던 모든 수갑이나 잡고로부터 다 열려지고, 그랬을 때에 한 사람만이 기뻐할 수 없어. 모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우리가 자유의 몸이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한 사람만이 기뻐할 수 없었는데 누구냐? 간수죠.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 그런데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감옥문이 다 열렸으니 한 사람만 도망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야만, 그 임무를 감당해야만 하는 그 간수의 입장에서는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뻔히 어차피 내일 되면 나는 죽는 목숨이다. 그래서 그가 뭘 하려고 합니까? 자결하려 하였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였다. 자결하려 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끝장이구나. 이게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하냐? 누가 끝이라고 해? 도대체 어디가 끝이냐? 너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간수가 도대체 내 생각에는 여기가 끝인데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냐? 뭐가 새로운 시작이냐? 라고 말했을 때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새로운 시작, 끝인 것 같은 그 지점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너와 내 집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습니까? 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올 리가 없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에 아침마다 조회 시간에 예배를 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외국분이시니까 뜬금없이 어느 날 묻는 거예요. 당신들 다 믿는 선교사, 전도사, 목사 다 당신들 기독교인입니까? 묻는 거예요. Are you a Christian? 당신들 기독교인이에요? 했더니 Yes. Yes. 두 번째는 Are you a Christian? 당신은 기독교인이 맞소? 했더니 뭐 다들 Yes 했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세 번째 물으시고,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들 정말 기독교인 맞아요?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랬더니 예스 예스 하던 소리들이 다 지구멍으로 다 스며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를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아, 당신들 주 예수를 믿는군요. 맞나요? 예. 그러면 세 번째 물어볼게요.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까? 거짓말들도 잘하시죠. 제가 물어보는 그 교장 선생님이 물어보는 의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 진짜 기독교인인가요? 당신 예수를 믿어요? 아, 예수 믿죠. 어저께 술 한잔하고 와서 오늘 아침에 나오고 또 예수 믿어요. 그럼 믿는 게 어렵나요? 믿어요. 골백 번도 믿어요. 물어보세요. 1000번을 물어보면 1000번을 믿는다고 하죠. 당신 정말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믿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믿느냐. 그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아무 때라도 내가 사망의 응심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실망했을 때라도 절망했을 때라도 상처받았을 때라도 아무 때라도 물어보면 내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죠. 실망하고 절망하긴 하지만은 그 마음은 변치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에요. 시편 142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힘겨운 인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다가 어디까지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웃 나라의 가드 땅까지,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의 하나인 가드 땅으로.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필이면 바로 코앞인데 가드 땅이 사울이 그걸 못 찾겠어요? 근데 왜 거기로 도망갔을까? 적국인데 그것도 이웃 나라, 이웃 사촌도 아니고 적국으로 도망갔을 때에 처음에는 그 이유를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그냥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거기에 갔겠거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바로 옆이지만 등잔 밑이 어두운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득 이번에는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왜 가드 땅으로 도망갔을까? 왜 적국으로 도망갔을까? 왜 나를 해칠지도 모르는 그 나라로 갔을까? 왜 거기까지 갔겠어요? 받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더 이상은 도망가고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애써도 나라는 사람을 받아줄 것이 없는 극한의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그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제 이게 끝이구나. 끝인가 보다. 내가 하다 도망가다 이제 도망갈 곳이 이제 가득 땅밖에 없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가 끝이구나.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그 다윗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제가 한때 이 말씀을 참 좋아했던 말씀인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것은 아무도 눈에 보지 않게,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나의 연약한 모습 보이지 않게, 나의 이 절망하고 초라한 모습 보이지 않게를 새벽에 아무도 뒤따라오지 못하도록 새벽 날개를 치며 어디로 가요? 바다 끝에 가서 가요. 그 바다 끝이 어떤 끝이에요?
절망의 끝이고 아픔의 끝이고 눈물의 끝이고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철저하게 고립된 혼자만의 나가 있는 것, 나 혼자만의 있는 곳. 그래, 나뿐이야.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세상의 끝이고 내 인생의 끝이고 내 시간의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시점, 그곳, 그 장소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어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는 거기가 끝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1차 스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전도여행을 어디로 가요? 지금의 튀르키예 땅, 터키 땅, 소아시라고 불렀죠. 그곳으로 가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우리 마가복음 쓴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하는데 얘가 참 젊으니까 에너지가 있고 막 얼마나 뒤에서 수고하라고 해줄 것이 많겠어요. 그 튀르키예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허벌판, 거기서 젊은 피로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전도여행 해줘야 되는데 얘가 시작하자마자 돌아가 버려. 왜냐하면 젊은 혈기에 따라 붙었는데 하다 보니 배 한 번 타고 나서 나 죽겠다, 이거 못하겠다, 이거 잘못 따라 붙었다, 이러다가 골방 나겠다. 이게 젊은 아이가 이 모닥불처럼 그냥 확 타올랐다가 그냥 확 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바울이 바나바는 1차 때 마가 데려갔으니까 2차 때 돌아가자.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신약 성경 특별히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바울의 눈에 찍히면 끝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그런 놈은 절대로 안 들어간다. 끝이다. 마가라는 놈은 끝이야. 바울의 눈에 그렇게 제껴진 삶을 살았으니까 마가는 이제는 끝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끝이라고 했을 때에 뒤에서 바나바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가를, 그 초라한 볼품없는 마가를 이렇게 보듬으셔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 마가복음을 쓰고 또 끝까지 예수님의 그 기억 속에 남는 그런 제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끔 하시잖아요. 베드로 똑같지 않아요? 베드로가 너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려. 주님, 다른 놈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아시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닭이 2번 올 때 이미 3번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한다, 모른다.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어떤 마음? 부끄러운 마음, 자책하는, 실망하는,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도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다시 가자. 그랬을 때 자기가 평생 해온 그 일인데도 그 일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고기 잡는 것도 밤새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내 인생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끝이고 난 끝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왔어. 너 다시 내 양을 먹일래? 내 사람 될래? 하면서 그 끝이었던 베드로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엘리야가 브엘사바 끝까지 도망가가지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 차라리 죽고 싶다. 나 여기서 죽여달라. 죽고 싶다 이거예요. 여기가 끝이니까. 땅도 끝이고 내 삶도 끝이고. 브엘사바가 이스라엘의 끝 국경이거든요. 땅 끝까지 가가지고 땅도 끝이고 내 인생도 끝이고 내 이름도 끝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토닥토닥거리시. 직접 내려오셔서 토닥토닥거리고 힘주셔서 끝까지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 끝자락이 뭐 대단해. 예수님이 뭐 금수를 수놓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셨겠어요? 뭐 명품 옷을 입고 다녔겠어요? 예수님의 옷 끝자락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옷 끝자락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끔 해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옷 끝자락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옷 끝자락과 같은 거예요. 그냥 먼지 묻어 있는, 실이 한 올 한 올 풀어져 있는 그런 옷 끝자락과 같은 우리 인생인데, 근데 그 옷자락 끝에서 볼일 없는, 볼품 없는 그 옷자락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끝과 시작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야구를 못 보러 가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그 야구를 예전에는 그 잠실운동장 야구를 한번 보려고 그러면은 막 텐트를 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하지만 예전에는 텐트 치고 막 기다렸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표를 얻어가지고 딱 보러 갔는데, 그냥 막 기가 막히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가 막히게 지고 있으면 속이 터지는 거죠. 뭐 9회까지 가면은 이미 끝난 건데 9회 가서 원아웃 되고 투아웃 되고,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TV 보면 아시겠지만 한 8회 되면 이미 짐 싸갖고 가요. 아이고, 주차 차 빼기 힘든데 빨리빨리 가야지. 그래서 9회 원아웃 되고 투아웃 되고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있으면 다 경기 끝나는데, 짐 싸가지고 이렇게 복도를 빠져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막 저지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서 막 TV 화면으로 보면은 막 기적적으로 그때부터 아웃 카운트 하나 남기고 막 역전의 드라마가 막 쓰여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 말이 그 야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오페라 하는 데서 나온 건데,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중국에 그 유명한 그 사상가들이 많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 그 성가대에도 한 명 앉아 있는데 순자도 있고, 그 유명한 그 대사상가 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쁜 장사꾼은 손해볼 일이 있거나 장사가 안 되면 가게 문을 닫는다. 나쁜 장사꾼은 그렇다. 이거 뭐 가게 문을 연다고 되겠어? 문 닫아. 오늘은 문 닫아. 장사 안 해. 나쁜 장사꾼은 그렇다. 근데 좋은 장사꾼은 손해볼 일이 있어도 고객들, 손님들을 생각하면서 문을 열어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을 열고 뭐 하겠어요? 뭐 장사가 안 되는데 그냥 물건 정리하고 물건에 위에 있는 먼지나 털고 이러겠죠. 그런데 순자의 말이, 나쁜 장사꾼은 안 될 것 같아서 문을 닫지만 좋은 장사꾼이라면 절대는 문을 닫지 않는다. 항상 문을 열어둔다. 이게 우리 인생의 교육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끝일 것 같아요. 거기서 두 손 두 발 놓지 말고 문 열어두라. 이거예요. 문 열어두라. 먼지라도 털고 물건 재정리하고 문 열어두라. 우리에게 문 열어두는 것은 어디로 문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문 열어두는 거죠. 근데 좋은 장사꾼이라면은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장사꾼이에요? 좋은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문 열어두고 물건 재정리하고 우리의 마음 재정리하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보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장사꾼 아니에요. 좋은 성도가 혹시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끝과 시작은 여호와께서 계시다. 내가 끝내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내가 뭐 힘이 있을 것 같아서 더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거기가 끝이야, 그러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져 있고 넘어져 있고 절망해 있는 그 끝에 하나님께서 보란듯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머신 아버지 하나님, 끝과 시작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을 하나님의 시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또 능력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